네, 오늘 우리 믿음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다음에 내년쯤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애들하고 이제 그런 여행 계획들을 한번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뭐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밧줄을 타고 이렇게 걷는 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답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큰 폭포니까요. 바람도 이 폭포에서 나타나는 그 바람, 이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또 물보라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밧줄 위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느냐?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당신은 실수가 없다.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탈 사람을 구한다. 그랬더니 박수치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만 해라, 너만 해라. 나는 보는 거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들을 때는요, 야, 부럽다. 근데 그 믿음에 도전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주지는 않고 지금 그 사람은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이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가서 그것이 현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거를 행함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화려한데 행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구나. 워킹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를 학자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야고보서만큼은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신학이다,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믿음, 계속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 넘어오니까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그냥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이것이 다른 것일까요? 정말 성경에서 누구의 얘기처럼 야고보서는 성경 66권에 잘못 들어온 그러한 성경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풋과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아웃풋 이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인풋의 개념인 것입니다. 인풋 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건의 부분이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바라보는 부분은 아웃풋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로마서는 신앙생활의 그 첫 발을 내디는 조건에서부터, 인풋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고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아웃풋 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것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도요, 성경을 가지고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앞과 뒤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건에 있어야 될 것을 결과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 부산물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갖다 놓거나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과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저 사람도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지. 내가 교회 전도 초청잔치에 예전에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은 전도 초청잔치 그 100명 이상 전도하면 뭐 아주 경품이 아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거를 타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보는 믿음이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첫 번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0년 뒤에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 개인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큰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바닷가도 아닌데 이 넓은 땅에다가 내가 지금 방주를 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남들의 이목도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풋이 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자기 안에서 갈등과 고민과 모든 것들이 프로세싱 과정,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나와 내 조상의 그 인생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스토리지에, 하트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에 대한 자기의 그 증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림없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된다?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장가가고 농사짓고 소를 사고 하는 것에 그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들을 다 소모했습니다. 노아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시간이 120년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하십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일이 있을 걸세. 방주에 들어와야 되네. 우리 함께 방주를 만들어야 되네.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풋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그들 안에 프로세싱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내 때는 아니다. 나는 살다가 적절히 살다가 나는 죽고 나는 천국에 가고 주님은 그 다음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세를 준비하는 노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는 노아의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그 모습을 기대했건만 그 모습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지 못하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나흘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과거의 주님이죠. 사흘 전에만 주님이 오셨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주님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어도 이제는 우리 오빠가 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아주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믿냐?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언제?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의 문제는 주님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거 4일 전에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았어. 그 다음에 언제 오시면 살아요? 주님이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빠 살아. 그거는 돼요. 과거와 미래는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는 그런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돌문을 치우라는데 안 치우는 겁니다. 주님 냄새납니다.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인데 이게 마르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워킹을 안 하는 거죠. 작동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먼저 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은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특별히 정탐꾼을 2명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이 기생 라합이 성경에는 창녀라고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험한 일을 했죠. 그곳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그곳에서 온갖 정보들을 다 들었던 여자인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술집을 하면서, 기생집을 하면서 이 여인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듣고 나서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신이 없다. 그거를 믿었던 것이죠. 믿고 났더니 그 군인들한테 쫓기던 2명의 정탐꾼을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숨겨주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숨겨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죠. 어떤 행동?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전쟁에 내가 비록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여리고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므로 나의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주어야 된다. 결국은 그 성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죽었지만 이 라합의 가족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행하지만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증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있으셨습니까?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메모해 두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이 있고요, 행함이 있을 뿐 아니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이 아벨은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그들의 예물을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가요, 오늘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 이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이 전부 다 예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의 핵심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에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 뒤에 따라오는 행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지지만 말도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열매입니다. 말은 또 내면 세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쌓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말은 곧 믿음의 척도인 것이죠. 말은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 뒤에는요, 그 말의 역사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으로 47에 미국을 왔거든요. 근데 46에 12월 26일 날 북경 영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12월 26일 날 잡힌 거예요. 성탄절 연휴를 지나고 26일 날 아침에 11시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교인들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아유 안 돼. 47살에 미국 유학 간다면 누가 믿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인 맞나? 내가 신학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지금 초를 치고 있네. 근데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저에게는 평안이 있는데 옆에서 조장로님 언제 저 인터뷰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다음 꼭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나올 텐데 그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누가 했는지 다 잊었습니다. 얼굴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 한 10분 인터뷰 한 10분도 안 했어요. 우리 세 식구가 들어갔는데 우리 작은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작은 딸한테 그래요. 야, 너는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데 이제 영어도 하게 돼서 너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됐구나. 10분밖에 안 돼. 10분도 안 걸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죽었던 것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눈을 빼앗기고 있고 어디에 귀를 빼앗기고 있는가? 이건 믿음의 싸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